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또 어렵지만 해야지요.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교회 다니십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해 봐요. 기도 응답은 좀 받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게 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머뭇머뭇하죠. 말 더듬죠. 이제 그때부터서요. 기도 응답 받냐고 물어보면은요. 아니면은 글쎄요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기도를 못해요 이러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기도 응답 받고 뭐 어쩔 때는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가 달라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누가 달라 한다고 복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을 가진 나의 상태, 복음을 가진 나의 자세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째로 좀 몇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데 기도가 이해되어지려면 맨 먼저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설명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얼른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뭐 행위,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거예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포함한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구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정말 이해된다면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불가능, 인간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내가 천국 가버리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싸움, 세상 임금과의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곳으로 불렀어요.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완전한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왜죠?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만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만 전능하시고 그분만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분만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 완전한 복음의 꿈을 꾸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잖아요. 부족해서 뭘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이 완전한 복음의 꿈을 꾸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자,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기독교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 하나를 가지고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할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너무 얕은 감사예요. 깊은 감사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 그 내용 속에는요, 내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위에 대한 것.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가지고 호흡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서 내 행위에 대한 것. 그런데 성경은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가 호흡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지옥 배경.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쬐고 남음이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죠. 기도는 완전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럼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힘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이사야 60장 22절에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해 놓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되면이 언제를 말한 거지요? 한 달 후? 뭐 1년 후? 아니면 1시간 후? 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말은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버리면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결론을 내버리는 그 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한 자가 천명을,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증거로 그 결과가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불가능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로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조서에 왕의 의인을 찍었어요.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제수를 태우고 가는 배에 타게 됐죠. 그 배가 유라굴라 강풍 만났어요. 그 한번에 보니까 미칠 강에 이제 막 그 강풍을 만났는데 배 밑창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기도가 뭡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 안전한 복음을 들 때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막 위기라고 그러죠. 큰일 났다 하죠. 그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절대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했단 말은 우리 머리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했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네 인생 속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는데 뭘로요?
빛으로,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하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그랬으니까 그 빛을 비추어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몰려들어요. 기도가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오해되면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도 이해 안 돼요. 그럼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뭐가 기도 응답입니까? 사건, 문제, 위기 오지요. 혹은 우리가 축복도 받지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기도 응답 받습니까? 그러면요 입을 벌써 더듬기 시작하잖아요. 뭇뭇하게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요즘 안 된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24 나와 함께 그건 누리는 것이 24 기도예요. 저 윤석전 목사가 7시간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가요, 거기요. 뭐 배운다고. 거기 가면 막 욕합니다, 뭐 목사들한테요. 응? 기도 7시간 안 하는 것들은 목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요. 그럼 17시간은 뭐 할 겁니까? 그죠? 7시간 기도하면 17시간은 뭐 할 겁니까? 7시간은 인본주의 있을 거예요. 17시간 인본주의 있을 겁니까? 17시간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겁니까? 17시간 하나님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그만큼 복음이 오해되니까 기도도 이해되고 기도 응답도 오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 24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면은 문제, 사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죠.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예뻐한다고. 그래서 형들이 말하자면 요셉을 막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결국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 노예, 종, 감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라면 요셉은 영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기도 응답을 영 못 받는 사람이라.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시장으로 종으로 감옥에 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왜 여기 가게 하셨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 시간표. 보디발 집에서 나와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이제 저 바로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이제 축복받았구나. 내가 총리가 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로 세웠는가?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역대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안수집사 아닙니까? 그 안에 이명박 장로님 아니십니까? 김영삼 장로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몇 대죠? 7대입니까? 8대? 네? 선생님 몇 대? 선생님도 모르지. 그건 이제 그 선생님 그거 알 거 없어. 애들 공부원 잘 가르치면 되지. 7대인가 8대입니까? 8대입니까? 자, 장로님만 3분. 그렇죠? 그게 응답입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이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촌놈인 나를 청와대 갖다 세워놨는지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이만큼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기도를 오해시키니까 기도 응답도 틀린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세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게 돼요. 예배를 드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역사 확인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세장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를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저 이제 오래된 교회 있어요, 저 위에. 여기서 한 45분 걸리는 위에 올라가는 교회. 예배 준비를 안 해. 이게 예배 준비를 안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중요한 약속을 잡아. 그러니까 주일날 중요한 약속을 잡으려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돼. 그 약속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나지요. 그래서 늘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중요한 약속은 주일날 가능하면 잡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친인척, 여러분 지인들이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돼요. 왜? 그건 전도 현장이니까요.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안 오지 말고 주일은 다음 주일도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늘 핑계대고 빠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늘 예배를 준비해라. 자, 그러면은 뭐가 이제 달라지느냐면은 여러분 현장이죠. 직장, 우리 렘넌트 학교, 우리 산업인들 업,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안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의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직위가 낮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가서 그 사람 심부름만 하다 보면 종이지, 불신자 종. 나는 하나님이 잤는데.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라는 것이 안 보이면은 종 노릇 하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위가 놔두면은 높은 사람이 뭘 주문하면은요, 주문한 대로 성실하게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주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라니까요. 요셉 보세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장 같지요. 버디발이 집에서요. 나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내가 버디발 말 들을 수 있나? 안 그래서요. 아주 성실하게. 버디발의 마음에 꽉 들도록 답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감옥 갔어요. 왕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왕이 끼고 있는 이 손에 낀 반지 있잖아요.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끼워준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결제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럼 요셉이 총리가 아닙니다. 왕이요, 왕. 사실은요. 종이 아닙니다. 리더. 복음이 이해됐지요. 기도가 이해됐지요. 기도 응답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가지요. 그 직장이 의식주 해결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잘못하면 불신자에게 종 노릇하는 현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다메섹이지요. 근데 사실상 초대교회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선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초대교회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썼느냐? 아나니아를. 그렇다면은 교회 역사에
최고 응답의 자리에 선 사람이 아나니아다. 그럼 아나니아가 누구냐? 이 아나니아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아는 자. 아나니아가 누구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 응답을 아는 자. 아나니아가 누구냐? 예배로 모든 답을 다 얻는 자.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자. 신앙생활에 이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분야의 서밋, 모든 분야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시스템입니다. 모든 분야의 서밋,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시작. 이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리에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서밋 정상에 설 수밖에 없는, 최고 응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 그 시작이 오늘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자기가 고백했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왕족이란 말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거의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과 탐내지 마.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자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고 망한 이유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산 게 문자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 문자적 말씀을 주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또 가마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제자, 언어에 능통한 자, 로마 시민권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읽은 성경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것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든 우리가 서밋 정상에 설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왜 성경은, 왜 이 교회는 계속 복음만 반복하는가? 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천안에 그분은 이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부인 따라온 건 아니고 이제 부인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와요. 이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는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합니까? 야, 여기 목사님은 왜 맨 같은 말만 하냐? 제대로 들었잖아요. 그게요. 성경이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현장 바꿔서 또 그 얘기. 역사를 바꿔서 그 얘기. 사람 바꿔가지고 그 얘기. 사건 바꿔서 그 얘기. 근데 사람들은 바보들이요. 사건 보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 바꾸고 현장 바꾸고 사건 바꿔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초기 상태, 초기 모드. 우리 인간에게도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의 기본 모드가 있어요. 컴퓨터에 기본 모드가 있듯이. 기본 모드가 있는데 그 기본 모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기본 모드. 자, 여러분. 이 모드가 설정이 되면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설정이 되면 이제. 내가 주인. 창세기 6장이 설정이 되면 네피림, 내가 기준. 창세기 11장이 그대로 설정이 되면은 목적이 내 목적.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두를 실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 모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엔터를 친다고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실행해버리니까는요. 이게 설정된 모두를 실행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땅이 저주받아 가시원건 길을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설정된 것을 모두가 이게 엔터 쳐버리니까는요. 실행해버리니까. 창세기 6장 실행이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이 와버렸잖아요. 실행해버리니까요. 결과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바벨탑 실행해버리니까 큰 실패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노아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살고 방주 밖에는 다 죽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요. 방주 안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거든요. 밖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으니까요. 기준이 정하냐 부정하냐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계속 재앙 오거든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 어디로?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복음을 조금 깊이 설명할 때 꼭 이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이제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세옹. 근데 그 노인이 말을 키우는데요. 말을 키우는데 아주 말하자면은 종마, 이제 그 좋은 종자를 이제 생산한 종마, 암말이죠. 그게 어느 날 벽을 넘고 저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키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 종말을 이제 생산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자면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결과를 봐야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 찾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1년 후에요. 저쪽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집 나갔던 그 종마 그게요. 아주 건장한 순말을 데리고 막 오는 겁니다. 순말들을 몇 마리 데리고요. 또 동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얼마나 기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또, 이게 이제 화일지 복일지 두고 봐야 된다면서.
그러다 자기 아들, 애아들이요, 이제 그 말을 타고 또 나가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이루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또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고 봐야 좋은 일이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건장한 청년들은 다 전쟁에 붙잡혀 갔어. 그 아들이 이제 다리가 절게 되니까는 전쟁에 안 나가게 됐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옹지마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얘기지.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에는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저 세례요한 같은 불의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있어요. 복음 기독교 안에. 저 엘리야처럼요 능력도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저 에레미야처럼 막 뭔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보면 돌봐주고 구제한 그것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지도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대개 앞장서서 헌신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안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복음 24해라. 복음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요걸 읽으시면서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걸 딱 읽으면서요.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조용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듣지 못할 뿐이죠. 그럼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 24예요. 이게 되면은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거 사실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 조금 읽어보시면은요, 뭔가 지금요 아나니아와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과 서로 교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복음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요, 뭐 나이가 요즘 나이는 제 나이는 많은 나이는 아니죠. 이제 우리 다락방은 70살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는 이제 성인도 아닌데 우리 다락방 나이로 하면은 150살을 기도하신 분도 계시니까 지금요. 성인식도 안 한 나이인데 이 나이가 좀 이제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이제 옛날 이게 쭉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종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돼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할 때 그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받는다 할 때에 그 핵심이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이 나를 세종으로 인도했다. 뭐 세종 이 주소로 인도했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종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종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아, 나를 세종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들 혹시 서울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서울로 인도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서울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인도했다, 세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언제 이해가 되어지냐면은 복음 24 말하자면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게 느껴지고 그게 말씀 속에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치우나 치우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 24가 되어질 때에 복음 누리는 기도 24가 되어질 때에 그 말이에요. 일단 복음 24가 되어지면은 뭐가 생기죠? 에너지, 힘이 생겨요. 그렇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권능,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그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힘이 있으니까는 지금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만 선민이라니까.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망해야 마땅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진화론 누구죠? 다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다인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왜 진화론을 만들어냈느냐? 자기들은 창조를 믿고 이방인들은 진화론을 믿고 망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 저것들은 망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강되고 저거 못된 것들. 저것들이 우리 선조들을 400년 동안 억압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놓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6월절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단에게 종로도 하고 있고 그래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임금들 주변 강대국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도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준비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요. 777 현장, 5시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서 주라 그 말이잖아요. 복음 24 되어지면은 일단 힘나요. 힘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서 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 신앙생활에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위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딱 개인 시스템으로 갖추세요. 그 첫째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스템은 복음 시스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12가지 멸망에 빠진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 고백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그 말은 인간 모든 문제는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다. 하나님 앞에 누구 대통령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복음 속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어라. 그게 뭡니까? 치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확신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배입니다. 드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그걸 찾아서 힘없는 시간이 예배. 그러면 이제 현장, 직장, 학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찾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렇죠?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라니까요. 그게 학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위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서밋 정상에 서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응답 찾기. 개인 미션. 이걸 꼭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전도고. 복음 24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24 하는 방법. 유목사님은 호흡이라는 호흡. 왜? 호흡은 24 해야 되니까요. 호흡할 때마다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복음 24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호흡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도 호흡과 함께 하면 돼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24 할 수 있는 것을 써야 된다니까요. 24 할 수 있는 거. 저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 못 하고요. 나는 복음 24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내가 제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복음 24. 그래서 개인 미션, 복음 24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나는 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욕할 때마다 복음 누리세요. 그게 복음 24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죠? 누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약하고 추한 생각 들죠. 그때마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딱 잡으세요. 그럼 복음 24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막 계속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내 개인이 복음 24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개인 미션. 자, 교회 미션. 흐름 찾기입니다. 흐름. 전도 흐름을 찾아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흐름 찾기.
교회 미션, 교회 전도 흐름을 찾아라. 그리고 현장 미션입니다. 직장, 학교, 사업장 가서 뭘 찾느냐? 제자를 찾으세요. 제자 찾기. 현장에서는 제자 찾기. 교회 미션은 교회의 전도 흐름 찾기. 개인 미션 24 복음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최고 응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은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서 응답을 찾는 기도 응답이 날마다 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방법,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직장이 의식주의 해결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응답을 찾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